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 할 때 예배에 대해 배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강 차원에서 예배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예배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요. 이어서 예배의 순서와 또 순서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배의 기본 개념인데요. 먼저 우리말로 예배는 한자로 예배를 갖추어 절하다, 그러니까 예를 갖추어 절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단어적 개념을 이제 보면, 우리말로 예배인데 한자로 보면 예를 갖추어 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예를 갖추어 절하다 라는 의미인데, 의미상으로만 보면 꼭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 주인에게도 절할 수 있고요. 자녀가 부모에게도 절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바로 왕을 만난 야곱도 바로 왕에게 절할 때 이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포커스는 절하다, 공경심을 가지고 경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인데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자,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샤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하라는 단어가 약 40회 쓰였는데 경배하다, 몸을 굽히다,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샤하라는 히브리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약 신약 성경에 보면 60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예배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이 예배, 그러니까 예를 갖추어 절하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거를 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예배의 기본 개념이 이제 영어로 보면 worship, 그러니까 worsh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이제 단어의 합성어이죠. 그러니까 풀어 설명하면 존경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대상에게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드린다의 개념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린다는 말을 워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어에 보면 이제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가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섬김, 봉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워십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드린다의 개념이 있고요. 서비스라는 단어도요, 드린다, 그러니까 섬김, 봉사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도 거의 의미는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헬라어로 보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는요, 섬김, 봉사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레이투르기냐는 합성어입니다. 라오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백성을 의미하는 라오스라는 단어와 이를 의미하는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이제 합성된 단어인데요. 이제 백성의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이 개념을 사용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섬김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사람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예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배를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있나요? 아니죠.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을 섬깁니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순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창송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헌금도 그렇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누가 섬기는 거죠? 설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요? 자, 목사가 섬기는 건데 목사를 통해서 누가 섬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다. 자, 마지막 축도는요, 여러분 누가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도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라는 개념은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요, 쌍방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 편에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도 있긴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설명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독일어입니다. 독일어는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테스 딘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제 독일어를 이제 제2 외국어로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다 까먹어서요. 발음이 좀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고테스 딘스트 이게 라는 단어인데요. 고트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딘스트 섬김이라는 이제 단어의 합성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독일어에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예배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개념으로 이제 먼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맞아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예배라는 것이요, 자, 시행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일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시작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예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 순서 처음에 보면요, 예배의 부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주보에도 보면 그 순서 첫 번째에 예배의 부름이 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이중성이 있는데요. 예배는 사람의 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기도, 찬송, 헌상, 이건 사람의 섬김 드림이죠. 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섬기는 일도 있습니다. 기원, 그러니까 예배의 부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예배의 부름이 있죠.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을 가지고 예배의 부름을 하는데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초청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 전체를 보더라도요, 먼저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 부르심의 응답이 바로 예배인 거죠. 자, 말씀, 그러니까 설교, 축도, 이제 강복, 선언이 더 적절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것으로 섬겨주시느냐. 자,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요. 예배의 부름이죠. 또 영원한 도덕법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 이제 십계명 선포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십계명 선포를 하지 않는데요. 원래 전통적으로 교회는요, 예배 순서에 십계명 선포가 있었습니다. 십계명 말씀에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의 용서의 순서가 있는 거죠. 이걸 사죄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사죄 선언이 있죠. 여러분이 참회 기도를 하면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사죄 선언을 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사죄 선언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을 이제 선언해 주시는 거죠. 자, 또 세워주신 이제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섬김이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배하신 특별한 이제 은혜의 언약 있죠. 그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섬김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끝날 때 축도, 이제 강복 선언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섬기시는 하나님의 일이시고요. 우리 편에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응답하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야 하겠죠. 자, 예배로 나아가서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겠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 율법,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이제 고백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참회 기도이죠. 자, 그리고 목회 기도가 있고요. 헌금 헌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예배는 일방 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행위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도표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 좀 쉽게 더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요, 우리 교회 예배 순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개혁교회가 드리는 예배 순서인데요. 자, 여기 보면 예배의 부르심부터 이제 끝에가 이제 마지막에 강복선언, 축도까지 보면요,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일이시고요. 위로 향하는 화살표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를 섬기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하나씩 순서에 대한 의미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예배의 부름이죠. 자, 예배의 첫 번째 순서는요,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자, 예배로의 부름은요, 예배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는 예배의 시작을요, 이제 묵도로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을 쳐서 타종을 하죠. 땡땡땡 세 번을 쳤는데요. 자, 세 번 친 이유는 뭐 성자, 성부, 성령을 의미해서 세 번 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세 번을 치면서 이제 묵도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묵도는요, 엄밀한 차원에서 예배의 시작은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자, 묵도도 좋은 일이긴 한데, 자, 묵도라는 게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짧은 기도가 묵도인데, 자, 묵도가 예배의 시작은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뭔가를 결심하고 숙고하고 묵상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셔야 예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숙고하고 다짐하는 걸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셔야, 부르셔야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 걸 예배의 부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예배의 부름을 할 때 뭘로 하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죠. 자, 그래서 예배의 부름에 말씀을 읽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많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12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자, 이 말씀은요, 전통적이고 전형적으로 예배의 부름에 사용된 말씀입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이어야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로 이 시편 124편 8절의 말씀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지금도 이 말씀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시편의 말씀도요, 예배로의 부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사야서 55장을 사용하고 있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자,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오라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게 그냥 읽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어색해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어색해서 이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나를 예배로 부르셨구나,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에 늦으면 안 되는 거죠. 부르시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부르시는 자리에서 응답해야 하는데 여러분 늦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의 부름 이후에 바로 경배송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온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요, 온 회중이 함께 경배송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십계명 선포인데요. 자, 십계명은요, 사실 이제 개혁교회의 관례입니다. 역사적인 개혁교회는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언급하는 이유는요, 십계명은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영원한 도덕법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요구하시는가? 자, 십계명이라는 건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데,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언약에 기초하는데, 그걸 십계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십계명 선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그분의 자녀라는 존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죠? 자, 십계명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율법 앞에 우리를 불러 세울 때 우리는 율법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이걸 율법의 제일 1용도라고 배웠었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춰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 선포 뒤에요, 바로 이제 참회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 말씀에 따라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교자를 통해서 죄 사함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죄의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자, 그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칼빈은요, 이 사죄의 선언을 예배에서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예배의 앞부분, 즉 죄의 고백 다음에, 그러니까 참회 기도 다음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사함의 고백이 예배 앞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십계명 다음에 참회 기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죄의 선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면, 우리 예배는요, 사적 고백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배는요, 공적인 예배이죠. 공예배이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하는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사도신경이죠. 공적인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공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냐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요, 공교회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사도신경을 통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 다음에 이제 기도가 있죠. 목회 기도가 있는데요. 자, 목회 기도는요, 전통적으로 보자면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구약 시대에 성전 예배 때는 대표 기도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는 제사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었죠. 자, 그런데 대표 기도가 언제부터 등장하냐? 회당 예배 때부터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외국 땅에 살게 되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지역에서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때는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말씀을 듣는데요. 그때 회당장이나 회당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대표 기도, 목회 기도의 기원이 된 겁니다. 자, 대표 기도는,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신앙 고백서 할 때, 나눔할 때 살펴본 적이 있는데, 성경이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은 선상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 기도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교리반 모여서 나눔할 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로 보면 이제 설교와 이제 성례가 있는데요.
설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이죠. 그에 반해 세례 성찬은 눈에 보이는 복음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서 통해 앞으로 이제 살펴볼 내용이고요. 또 이제 세례와 성찬 역시 이제 살펴볼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인데요. 헌금은 이제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이제 봉헌함에 넣기도 하고요. 루터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다 끝나고 나가면서 이제 또 헌금을 드린다고 해요. 루터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에 반해 또 예배 중에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서 헌금을 드리는 교회도 있죠. 사실 이제 뭐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제 아디아포라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는 이제 비본질적인 문제인데요. 가장 좋은 순서는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나눔할 때, 교리반 때 나눔할 때 우리가 나눔한 적이 있는데요.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겠다는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 헌금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강복 선언인데요. 자, 예배 시작이 예배의 부름이었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예배의 끝도요. 이제 축도 강복 선언으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요. 하나님이 주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가 시작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심으로 예배가 끝납니다. 이런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자, 예배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예배의 인도자는 목사도 아니라 찬양대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축도라고 부르는데요. 원래는 강복 선언이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왜 축도가 아니라 강복 선언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자, 우리가 축도라고 할 때는요, 자, 목사가 축복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심을 대신 목사를 통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복 선언이라고 사용합니다. 자, 또한 이제 축복이라는 말은요, 자, 기원할 축자를 써서 이제 복을 빈다는 말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축복 기도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른 어떤 대상에게 복을 빌어야 한다는 이상한 의미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축복 기도의 줄임말인 축도라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내릴 강을 써서요, 강복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이 강복을 대신 선언하는 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목사가 대신해서 그 강복을 대신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축도가 아니라 강복 선언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요, 목사가 축복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심을 목사가 대신 선언해 주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강복 선언이 맞다. 자, 실제로 이 강복 선언에서 주로 사용되는 구절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이 강복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요, 강복을 목사가 대신 선언하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목사가 복을 주는 것처럼 오해해서 축도를 길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축도를 길게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 이후에 이것저것을 막 이렇게 막 많이 언급하는데, 이제 마치 목사가 복을 비는 걸로 오해하는 거죠. 아닙니다. 목사가 복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목사가 대신해서 선언하는 것 뿐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축도할 때 그냥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냥 이 말씀만 그냥 선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성호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축도를 하실 때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심플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축도를 하셨는데요. 이제 그 뒤에 미석을 붙이지 않는 거죠. 저는 이게 더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었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많이 보질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이제 하던 대로 그 뒤에 좀 이렇게 그날 그 설교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요. 강복 선언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그냥 고린도 후서 말씀만 선포하는 것도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순서는요. 자, 축복 기도가 아니라고 했죠. 축복 기도가 아니라 강복 선언이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라 말씀 선포입니다. 자, 그래서 강복 선언 시간은요.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떠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고 해야 합니다. 자, 이 강복 선언 시간도요. 기도가 아니라 말씀 선포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눈을 뜨고 잘 보아야 합니다. 강복 선언 때 목사가 손을 드는 건요. 나머지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복을 선언하면서 손을 듭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개혁교회가 로마 카톨릭의 시각적인 우상 숭배에 반대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한 이제 몇 안 되는 시각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회중들은 목사의 손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손을 들고 제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늘의 복을 내려주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귀는 목사의 입에서 선언되는 하나님의 복을 듣고요. 눈은 목사가 크게 벌린 양팔을 보아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강복 선언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강복 선언은 기도가 아니라 말씀 선포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공적으로 임직받은 목사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복 선언은요. 예배의 다른 순서인 성경 낭독과 설교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언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목사가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교를 맡은 목사가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종 이제 설교자와 이제 별도로 축도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강복선언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자, 강복선언의 기원은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한 것에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이제 자료들을 보면요, 제사장이 손을 이제 하늘로 크게 들고 이제 양팔을 쫙 펼쳐서 축도하는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교수님들은 축도할 때 손을 이제 가능한 위로 이렇게 들고 쫙 펼쳐서 하는 게 더 성경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낮게 들지 말고 이제 웬만하면 이제 높이 손을 들고 쫙 펼쳐서 이렇게 축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강복선언의 기원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신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승천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원이 이제 축도의 기원이 되는 거죠. 강복선언의 기원이 되는 거죠. 또한 이 순서는요, 예배의 폐해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이라는 현장에 나아가는 자들에 대한 파송의 성격이 이 강복 선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폐해를 선언하는 게 강복 선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는 이제 파송의 성격이 이제 강복 선언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예배라는 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런 파송의 성격이 이제 강복선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복선언이라는 게 예배 끝이다. 예배 폐해만을 단순히 선언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에 보내는 어떤 파송의 성격이 있고요. 그 파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선언하는 순서가 바로 이제 강복 선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의 개념 및 예배의 순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순서들 잘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예배의 풍성함을 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